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가지를 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을 펴서 깔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동시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지키게 되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의미 깊은 주간이라고 얘기하면 이 고난주간입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시작을 했고 부활로 저희들이 지키고 거기에서 가장 큰 부활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 그리고 그 앞에 사순절의 기간을 두고요. 또 하나는 성탄절, 그 앞에 대림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절기가 중요하고 가장 크게 지키는데, 사실은 부활절기가 더 큽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부활절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앞으로의 일들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셨어요.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겉옷을 펴고 이 종려나무가지를 펴서 깔았습니다. 흙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가지를 펴서 우리는 꽃길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꽃길처럼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을 펴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존경의, 그리고 그분이 걸으시는 길이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자기의 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환영을 하는 의미로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을 피는 그 장면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면서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는 예언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 이 세 역할을 맡은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예.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예.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2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 11절에도 선지자,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맡을 예의 말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지요.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 걸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고 하죠. 예금. 돈을 거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심과 이적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 본문들을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과거의 예언을 가져온다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 것, 바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백성들은, 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신가? 선생님인가? 선지자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율법에 하신 예언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이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 자리,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승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죽음과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왕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왕이었는데 어떤 왕이었느냐? 네, 나귀 새끼를 탄 왕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장면을 어떤 영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좁은 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있고 겉옷을 깔아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어떠한 왕이셨느냐? 나귀를 탄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장수들, 왕들은 뭐를 탔어요? 말을 탔지요. 가장 빠른 말, 가장 크고 멋진 말, 백마, 적토마. 그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고, 말은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은 강하고 빠릅니다. 전쟁하기에는 걸맞는 이동수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힘의 단위를 뭐로 쓰냐면 마력이라는 것을 씁니다. 자동차도 뭐 600마력이냐 몇 마력이냐, 왜? 말 한 마리가 가질 수 있는 힘, 그것이 마력이기 때문에 아직도 힘의 단위를 마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전쟁의 도구로, 정복의 도구로,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가 고이고 말발굽 소리는 사람들에게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좋고 멋진 백마가 아니라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전쟁할 때 쓰는 용도가 아닙니다. 물건을 싣거나 평화로울 때 나귀를 타는 거예요. 왕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평성대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시대, 그것을 바로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타셨냐? 나귀를 타셔서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송한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은 창과 검과 활을 둔 군인이 아니라 농부들, 아이들, 부녀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권력이나 폭력으로 인간을 다스리거나 입성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유배되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총과 칼 그리고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을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과연 왕이신지 고백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의 왕으로 그 오신 분을 우리는 과연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가운데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또한 어떤 신께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영광과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저 로마의 압제들을, 로마의 총독들을 물리치고 이 유대 땅을 회복시키고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호산나 외친 많은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원했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순환 예고할 때 제자들이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싸우게 됩니다. 네.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니 그 그리스도는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실 때 나도 어디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과 외침과는 다르게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자신을 스스로 제물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께 제물을 바칩니다. 양을 바치던 소를 바치던 동물을 바치던 돈을 바치던 제물을 바치게 하죠. 당시에 로마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전들에는 제물을 바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도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의 생명을 버리시고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제물 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예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언자로서 말씀을 이루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 고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